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위기가 한 가지가 닥쳤는데, 바로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로 계속해서 바로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참 바로의 추격을 벗어나서 전진하다가 보니까 앞에는 큰 바다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바로가 말하죠. 그들이 멀리 떠났다. 그런데 개역 성경을 보면은 이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 아득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멀리 떠났다, 이 말은 뭐냐면 당황하다, 또 혼돈하다, 이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뭐냐면은 이리저리 그야말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한참 도망을 갔는데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광야 한복판에 갇힌 바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멘. 아픈 바다요, 양옆은 산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가지고 아주 답답한 상황,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마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사방이 꽉 막혀있는 듯한 그런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가장 먼저 해결 방법으로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은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래요? 다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신다? 돌보신다 그래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아무리 답답한 상황을 만나고 아무리 위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걱정, 근심, 불안함을 다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삶을 살아가다가 위기 상황을 만나요. 내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도 없는 아주 답답한 상황을 만난다. 가장 먼저 해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 그 모든 걱정,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은 세계 2차 대전 중에 독일 군대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던 사건이 있었죠. 이 유대인들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아니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 가사를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나는 나의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때로는 조금 늦게 오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고 모든 걱정, 근심, 불안을 주님께 다 맡기면은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먼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위기 상황을 다 주님께 맡기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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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행여나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여러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두 번째, 모세의 명대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그래요. 나아가게 해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네가 명령을 해라. 누구에게 지금 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가게끔 해라 그래요. 아멘. 근데 앞은 뭐가 있어요 지금?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다시 말하면은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바로 주의 종의 인도를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명령하다라고 하는 저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근데 믿음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의 종을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그러면 그 나아가게 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나아가게끔. 아멘. 곧장 나아가는 거예요. 곧장.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명령하라고 하신 대로 누구의 지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때로는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모세에게 아마 정신 나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으로 나아가라, 그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인데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으란 소리냐,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의 인도를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사야 42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랬어요. 나의 종. 누가 붙드는 거예요? 종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모세를 누가 세웠냐 그 말이에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를 붙들고 계세요. 지금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주의 종을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면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주의 종은 누가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아멘. 삶을 살아가다가 위급한 상황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자기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이에요. 아멘. 누가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바울이 로마 군대에게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호송되는 상황이 있을 때 배를 타고 호송을 합니다. 바울을 압송하는 거죠. 근데 배를 타고 압송을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큰일 난다. 광풍이 몰아닥치고 우리의 목숨을 보장할 수조차도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요. 근데 로마 백부장, 바울을 압송하던 로마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듣냐면 그 배에서 장뼈가 굵은 선장의 말을 들어요. 선장의 말.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바다에 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선장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다에 나갔을 때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겠어요?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주의 종의 의견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려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밀려가고 이튿날 되니까 배의 짐들을 다 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배의 기구들까지 다 버려버려요. 그야말로 그 광풍을 이겨낼 수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결과예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나버립니다. 아멘.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이 과연 뭘 할까? 목사라고 세워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세상 지식은 나보다도 못한데 저 사람의 인도를 내가 받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닥친 위기 극복의 방법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주의 종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환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개국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이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고 창세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이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까지 위기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대환란의 위기는 그야말로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멘. 그 대환란의 위기가 되면은 아마도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과연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킬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장담하기 어렵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11장을 보면요, 계시록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두 증인,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들을.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반 동안 예언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 두 증인들이 마지막 때 대환란 때가 되면은 뭘 행하냐면은 큰 기적을 행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그랬어요.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함께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마지막 대환란 때가 되면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예언하고 큰 기적을 행하게 될 것이나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순교당하게 될 것이다.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도 저렇게 순교를 당할 정도로 큰 환란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데 과연 대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창세 이래로 없는 그 대환란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나갈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말할 때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의 인도함을 받고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마지막 대환란 때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조금 늦게 주님께서 돌보심이 조금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아까 아니맘이라고 한 노래에서 봤듯이 조금 늦게 좀 더디게 올지는 모르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의 인도함을 받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마지막 때 구원이 임한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주의 종의 인도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들을 가볍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종의 인도함을 받고 그 명령대로 행하게 될 때 위기가 극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바닥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 그랬어요.
이제 해결된 거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그래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다 그랬어요. 벽이 됐다. 문제가 해결됐죠. 광해에 갇힌 바 돼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 상황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죠.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홍해바다로 들어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들어서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주의 종의 인도함을 거부했다라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지 못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이 됩니까? 앞에는 큰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도대체 뭡니까? 바다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소리죠.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가게 해라. 바다로 들어가게 해라. 여러분 바다로 들어가십시오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홍해 바다의 기적 사건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주의 종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홍해 바다의 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벽이. 마치 자기를 삼킬 것 같았던, 자기를 죽일 것 같았던 그 물이 좌우에 벽이 됐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의 방어와 보호수단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로 걸어가 버립니다. 육지로 걸어가. 저기서 육지라고 하는 말은요, 젖은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마른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완전하게 마른 땅.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물이 넘실넘실 되던 그곳이 쫙 갈라지더니 완전히 마른 땅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바로의 추격을 피해서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로의 말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수로 그 위기를 해결합니까?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고 양옆에는 산이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주의 종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나아갔더니 세상의 바다가 갈라져 버렸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바다도 육지처럼 갈라져 버립니다. 아멘. 런던의 귀족 가운데 샤프치 버리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길을 걸어가다가 횡단보도에서 무서워가지고 길을 건너가지 못하는 한 아이를 발견하게 돼요. 그 아이가 그 귀족을 보고 도움을 청합니다. 아저씨,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 샤프치 버리경이 이 아이를 번쩍 안고 횡단보도를 탁
건너가지고 그 아이를 무사히 데려다 줘요. 근데 그 순간에 한 가지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거기서 번뜩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자기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냐.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낙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문제 앞에 좌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로 하여금 도움을 청하기를 원하세요. 오히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도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홍해바다라고 할지라도, 아멘. 홍해바다와 같은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마치 거기를 육지로 걸어가게끔 하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아멘. 대환란 때도 우리 힘으로는 그 환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람 힘으로는 창세 이래로 없는 대환란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환란을 사람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무리 큰 환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멘. 언젠가 제가 대환란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제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대환란이 오면은 너 순교할 수 있겠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 번에 죽는다라면 순교할 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고문당하면은 순교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단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다라면 순교할 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환란이 물밀듯이 다가오면은 그걸 이겨낼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가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번에 죽어가지고 만약에 순교할 수 있다라면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환란이 물밀듯이 다가오고 우리 앞에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인다라면 과연 자기의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방법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방법을 알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만나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라. 그리고 주의 종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러면은 아무리 큰 환난이라고 할지라도 누가복음 21장 18절 말씀처럼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아무리 큰 환난이 있어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끔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겠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내가 택한 나의 종의 명령을 들어라.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겠다. 저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해야 돼요. 아멘. 아무리 큰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홍해바다를 육지로 걸어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마지막 대환란 때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 내 주, 잡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위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어냄으로 마지막 때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삭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